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써서 내신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화 감동이 있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가 아닌 다른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종종 지치고 힘이 들며 마음의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 특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제가 살면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 이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서 삶의 문제가 변화되지 않을 때 참 지치고 힘이 듭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르게 성장하길 원하고 무엇보다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바르게 성장도 하고 내 뜻 내 마음대로 좀 눈 시원하게 할 정도로 성장을 하고 또 앞길도 그렇게 열리고 무엇보다 신앙생활 잘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것 같고, 또 그래서 더 세상으로만 이렇게 엇도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원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부신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등등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힘이 들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자상하고 온유하고 막 겸손하신 분이 예수의 옛자만 나오면 언제는 그러냐는 듯이 완고하게 변하는 모습 볼 때 참 마음이 힘들어요. 뭐 크게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매 주일 예배 단 한 번 내 옆자리에 와서 예배만 드려주면 더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 못 해주는 불신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이 왜 이렇게 미운지,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시지 않냐,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야속한지, 이런 생각 들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참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들, 그리고 학교와 삶의 일터에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 무례하게 행동해서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 실망감이 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건만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서 여전히 사람에게 얽히고 설켜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 생각하며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들고 마음이 답답하시고 어렵겠습니까?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평생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요,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를 모르세요.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예수를 평생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드시면서도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를 모르시니 또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경우가 임하게 되면, 이런 경우를 겪게 되면 누구나 다 기도하다가 마음이 힘들고 지칠 거예요. 마음이 답답할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겪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러면서 종종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 사람은 달라질 수 없는 걸까?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인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는 겁니까? 달라질 수 없는 겁니까? 인간의 본성 그대로 가는 겁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 뭐하러 합니까? 사람 변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사람 달라질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답니다. 그냥 변한 척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요, 사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그것을 삶으로 증언한 신앙인이 나와요.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는 오늘이나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삭개오는요, 예수 만나기 직전까지 그의 평생의 과제는요, 돈을 벌고 돈을 지키고 돈을 불리는 거였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돈을 벌고 돈을 지키고 돈을 불리는 데 있어서는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도 상관없던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요. 베푸는 삶을 살게 돼요.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의 삶을 살게 돼요. 무엇보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예수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본문에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예수 안에서 달라지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신다는 말이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앞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삭개오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그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자 부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에 다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부를 이룬 과정,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그렇게 정의롭지 못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리장이니까요. 세리니까요. 예수님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국노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긴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더 드려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 로마는 어떤 납세 정책을 취했냐? 세리들로 하여금 이 세금을 징수하는 데서 자율권을 부여했어요. 일정량의 세금만 납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얼마만큼을 더 거두어도 괜찮다고 이 징수하는 데서의 자율권을 부여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 역사 기록에 보게 되면요, 서너 배 이상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다반사고 보통 30배에서 40배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두어 들여서 착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민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매국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법을 어기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 중에 괴수예요. 세리장, 세리 중에 세리장이에요. 또 그런 세리장이었던,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심정에 변화가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수를 만나려고 하니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으로 좀 작아서 예수를 볼 수가 없기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돌 무화과 나무는 한국 이름으로 하면 검은 뽕나무라고 하네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그런 우리 찬송도 있는 모양이에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이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로 하여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이 음성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에 화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어찌 죄인 중에 괴수인 죄인과 더불어서 유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와 교제를 하셨고 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것이며 나눠줄 것이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는요, 달라짐은요, 단순히 말만 변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으로만 결단하고 지적으로 동의한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완전한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듣자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람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람 참 안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예수 안에서 달라지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가 올 때 예수님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사람은 누구나 다 절대자를 찾고 싶을 때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됐든 어떤 신적 존재가 됐든 어떠한 의지의 대상이 됐든 어떤 신념이 됐든 무슨 도덕적인 도덕률이 됐든 절대자를 찾고 싶을 때가 와요. 그때 세상에 유리방황하지 말고 예수를 찾도록 도와주면 우리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진짜 안 변합니다. 어려서 젊어서 혈기 부리고 이 화를 쉽게 내시는 분들은 연세 드셔서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제 그만하면 됐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셔도 되는데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분을 참지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 젊어서 어려서 또 나태하고 게으르게 사셨던 분들은 연세 드셔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유부단하게 사셨던 분들은 갑자기 크게 막 결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 한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참 변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절대자를 찾을 때가 온다니까요. 세상 살다 보면 반드시 온다니까요. 누군가 나를 좀 어떻게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이 광야 같은 인생 안고 갔으면 좋겠다.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때가 온다니까요. 그다음 언제 그런 때가 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건강하시던 분이 병에 걸리고요, 그 병은 쉽게 낫는 병도 아니랍니다.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또 사건 사고에 막 휘말리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무엇보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자녀들이 소위 세상 말로 막 탈선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때,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요,
이 인생의 성공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 공허함,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는데, 가정을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왔는데 나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순간에 목적을 상실할 때도 있어요. 마음이 허망하고 우울하고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를 때도 있어요. 또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사람들이 참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오면 절대자를 찾기를 원해. 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는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돈을 많이 벌고 또 그것을 지키고 불리게 되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게 자신의 인생관이었고 그 삶의 목표이자 삶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입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돈은 그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허함을 주었고요, 그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에게 죄책감 속에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 절대자를 찾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절대적 존재를 찾기 마련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3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만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눈, 코, 입이 달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인가예요. 총체적인, 그것이 뭐 인격이 됐든 지성이 됐든 뭐 감성이 됐든 우리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불신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다 누굴 찾아요? 절대자를 찾아요. 그것이 사람이 됐든 존재가 됐든 신념이 됐든 신앙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누군가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절대자를 찾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 누구를 소개해야 한다? 다른 데서 찾게 하려 하지 말고 예수에게 나오게 하면 돼요. 그러면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 절대자의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하신 분들 계신다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위로와 또 힘이 필요하신 분들 계신다면 다른 데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자고 오면하지 말고 구속하신 예수만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깊이 깊이 묵상하세요. 그런 말씀들을 깊이 보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의 파도에 푹 빠지세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자를 찾는 그 순간이 오면요, 주저함 없이 예수께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달라질 겁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대상이 예수 안에서 달라지게 하려면 우리는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가 올 때 예수님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걸림돌을 넘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든 대지의 전제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예수 안에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와야 되고요,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두 번째 대지로는 믿음의 걸림돌을 넘어 예수를 만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계속 이 절대 진리를 얘기하듯이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 있는 우리의 영적 주적인
사탄 마귀가요 절대로 이거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예수 앞에 나오는 거 참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숱한 믿음의 걸림돌을 심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기를 어렵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에도 그것이 있었어요. 본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성경은 대단히 함축적인 언어와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키가 작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이건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키가 작았으므로 그는 뭐 속에 살았던 거예요? 열등감 속에 살았던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또 극복해야 될 문제, 믿음의 걸림돌이에요. 사람이 많아 예수 앞에 나오려 하니 용기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런 이러한 믿음의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열등감과 자기 비하,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에도요 결정적인 이 삭개오에 있어서의 믿음의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존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삭개오를 보기 때문에 삭개오를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대, 키가 작대,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는 당시 여리고 성의 세리장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로마의 세금을 많이 바치는 도시였어요. 잘 사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여리고 성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자 열매의 주산지였고요, 그리고 사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통관되는 무역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세리장이라니까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체면을 중시하는 성서시대에 얼마나 자존심이 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꺾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겠다고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를 만나러 가는 과정 참 순탄하지 않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믿음의 걸림돌 때문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다 복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와 동행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예수를 만나러 가기에 방해가 되는 내 믿음의 걸림돌을 다 뽑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 있어서의 믿음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열등감, 자기 비하, 또 자존심, 체면, 일에 대한 분주함, 또 무엇입니까? 기타 등등 많겠죠.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 그걸 뽑아내세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이 믿음의 걸림돌 때문에 예수 앞에 못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왜 불신을 갖고 있는지, 또 막 절대자를 찾고 싶어도 예수 앞에 선뜻 못 나오는지, 그 믿음의 걸림돌을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해야죠. 믿음의 걸림돌을 함께 뽑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입은 심령들이라면 위로해 주시면 돼요. 또 선뜻 주 앞으로 혼자 못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용기가 안 나서요. 누가 한번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손잡고 주세요. 친구가 돼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하나님이 미워서 예수 안 믿고 예수 떠나시는 분들 없어요. 사람 때문에 그렇지. 사람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됐다면요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죠.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를 구하시고요. 함께 그 관계를 잘 만들어 가보자고 이해도 구하시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걸림돌을 뽑아내셔서 예수 앞에 나오세요.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예수 안에서 달라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따라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 부르실 때까지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는요, 참 믿음의 걸림돌을 뽑아내는 용기를 발휘했어요. 열등감과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다 물리쳤고, 무엇보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를 만나야겠다, 난 그래야 산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큰 용기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서 사람 변화되나요? 아직 예수 안 만났잖아요. 더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예수를 주로 부르고 예수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변화가 되죠.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더 큰 일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도 전에 먼저 부르시고 계세요.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누군지도 모르셨을 텐데,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을 텐데, 이 말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돼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가 바로 삭개오를 부르신 때였던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속히 죽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체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요즘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상담을 하고 또 여러분이 쓰신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자녀들이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더 멀어져 가요. 더 예수를 떠나요. 그리고 더 세상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내 뜻대로 안 살아요. 더 자꾸 부모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가족 구원이 두 번째 문제인데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부신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땐 다 좋아요.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그런데 예수만 믿자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막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의 제목 안에, 그리고 말씀을 나눠보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체념을 하고 계세요. 체념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 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고 형통하고 하던데, 또 다른 집의 자녀들은 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던데 한평생 예수를 떠난 적도 없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은 왜 이럴까? 이런 마음, 이런 생각 들게 되면 마음 힘드시 않으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러시겠죠. 다 힘들 거예요. 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있다고요.
그래, 그 부르심의 때가 있을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신앙생활 함께하는 거, 동행하는 삶 살게 하는 거, 이거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린 그 때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주 체험적인 신앙인이었고 경건한 그런 신앙의 배경 속에 사셨던 분이에요. 또 믿음의 조상들의 유업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 존 뉴턴 목사님 어려서 신앙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런데 그만 이 존 뉴턴 목사님이 6살 때요, 이 어머니가요 열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게 아들아, 너는 꼭 예수를 잘 믿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네가 목사님 되면 좋겠구나 하며 유언을 남기고 천국에 가셨어요. 자,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 아버지가요, 배를 타시는 분인데 얼마 안 해서 재혼을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 10대 때요 무려 7번이나 감옥을 들락날거리는 개망난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유언을 남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옥을 7번이나 드나드는 개망난이가 되다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요,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따라 배를 타는데 어떤 배를 타냐? 노예 무역선에 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존 뉴턴 목사님의 부르셨어요.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고요,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의 나이 23살 때 1748년 5월 10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날 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절절하게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그 보았던 그 눈물의 기도를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의 회고록을 보면 그때를 다음같이 회상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시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자, 여기까지만 끝나면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그리고 또 개망나는 짓을 또 해요. 그러다가요,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는데 1764년 그의 나이 39살 때 비로소 목사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가 신앙의 유언을 남긴 지 33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성돼요. 그때를 존 뉴턴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남긴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며 가장 무참히 버려진 노예 중에 하나인 내가 아프리카 연안의 참혹한 생활로부터 건져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변합니다.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데상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마음 힘들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체념해서 안 됩니다.
체념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체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올 때 잽싸게 기회를 봐서 성심을 다하여 예수 찾기 위해 도와주시고 믿음의 걸림돌을 지금부터 함께 치워 나가세요. 나아가 끝까지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께 돌아올 것이고 사람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이런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